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주님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세대 통합예배 첫째 세대 통합예배인데 마라톤 때문에 좀 늦으신 분들 많아서 좀 기다리면서 조금 예배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일랜드 찬송을 통해서 배운 너무 귀한 찬송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를 겁니다. 아시는 곡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동시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팔복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심에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교독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같이 배워서 불렀던 찬송,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성경 말씀 9절 몇 군데 찾아봤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엔 예수님의 모든 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신 예쁘신 분, 그 예수님의 찬미의 찬양으로 나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나중에 간주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또 앞에 지난주에 보인 것처럼 그 성경 구절 말씀 띄워놓을 테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곡 주님께 얻을 때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부터 높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한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금방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으신 이름이고 가장 높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죠. 지하철이나 도보로 오신 분들은 무슨 어려움 그럴지 모르지만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마라톤 대회 때문에 밖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손님 한 분 오셨네요. 우리 백민진 자매님의 언니 되는 백민주 자매님 미국에서 또 방문했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 국내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 우리 사신 분들은 좀 익명성 이런 걸 좀 원해서 일어나라면 싫어하는데 제가 목사님 누군 가리고 이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특성 로고스 목장의 목장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첫 특송인데 오늘 멤버들이 전부 다 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시는 중이네요. 그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멤버 작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촬영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도 두 분이 하시는데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충분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언제죠? 11월 셋째 주일, 11월 17일, 11월 셋째 주일. 오늘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를 그때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는 과일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표현하도록 우리가 하고 우리 또 어른들은 절경금 이렇게 하죠. 특히 절경금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상한 문제에 잘 도움이 되는 그런 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VIP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 초청하고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청하신 분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볼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용기가 아니라 그만큼 관계를 쌓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관계를 위해서는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이런 게 녹아들어 있으니까 와볼래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로 오시든 못 오시든 간에 그 초청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이번에 초청 못했는데 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뭐라 썼습니까? 그 주에 일찍 오기. 가끔 이제 보면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은 되게 좀 일찍 오잖아요. 늦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4-5번 한 적이 있죠. 조금 찬양 연습하면서 약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15분보다 일찍 오기. 내가 평소 오는 시간에 15분 일찍 오기. 언제 얼마큼이요? 15분 일찍 오기. 와서 딱 앉아 있을 때 손님으로 초대하신 분들이 올 때 와, 사람들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 찬양 뜨겁게 잘 하듯이 이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 찬양을 진짜 진지하게 하는구나. 또 예배 설교 정말 경청해서 듣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분위기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도 같이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따뜻한 모습 보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그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탁구대 너무 재밌었죠. 2회 탁구대회 친교부 부장님과 친교부원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예. 친교분들 덕분에 저희가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우승자에 다시 한번 발표 한번 할게요. 나중에 다 같이 한 다음에 축하한다고 발표합시다. 남자부에서 문인철, 곽도훈 죠.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작년에 준우승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창기 형제님이 빠진 틈을 타서 딱 우승으로 해서 내년이 또 볼만합니다. 네. 그다음 여자분은 손영경, 김미연 저가 우승했고 혼합은 신혜경, 오세준, 모자틴. 예. 그다음에 어린이는 신성윤, 추현우 이렇게 우승했는데 우리 우승하신 모든 분들 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깝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다음 광고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건너편에 있는 은현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우리 동네 교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좀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 연합을 해서 한번 좋은 강의를 듣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도 필요한 강의를 하자라면서 첫 번째 주제를 치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 걱정 뭐 대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아니면 아는 분들을 치매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치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여기 이제 강사로 오신 민성길 교수님은 연대 의대 명예 교수고요. 좋은 크리스찬이시고요. 저는 사실 이분이 뭐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서 좋은 글들을 국민일보에 쭉 게재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신다 해서 저도 우리 집사 모임 끝나고 가서 한번 뵈려고 그러는데 2시에 3층 은현교회 3층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나중에 집사님도 혹시 끝나고 가시려면 저랑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모임 1시 30분에 예배실에 있습니다. 헌금위원 김경태 형제님, 김지연 집사님 11월 달 수고해 주시고 우리 이제 11월 달에 들어온 수능고사 14일 있을 수능고사에 우리 수험생 자녀들 잘 최선에 다해서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 요새 이제 북한 소식에 우리 걱정들이 좀 갑자기 많이 기도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그 일이 사실 뭐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까지 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들으면서 굉장한 국제적인 이슈가 돼 있는데 우리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과하지 못한 한 가지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동안 여러분께서 저 아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어저께 이제 사실 이제 저희 목장 모임 하고 있고 맛있는 잔치국수를 딱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평안하게 제가 마치 임종은 못했습니다만 식사도 저녁 식사 하셨는데 평안한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갈 때마다 뭐 사실 이건 좀 약간 난센스 같아요. 저희 아버님 103세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 만큼 충분히 사셨는데 아프신 데 없어서 그러셨는데 이제 본인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다.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의 희망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일정을 제가 이렇게 쓰지 못한 이유고 아직 공지하지 못한 이유는요. 미국에 저희 이제 형제들 많이 오시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일단 이제 아산병원에 안치해 놓고 이제 어제 밤늦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장례에서 아산병원에 모시는데 아직 호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일 예약해서 호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식 부고장은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 내일부터 화, 수, 목요일 날 발인하는 그런 일정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장례식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문상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교회 같이 모여서 하는 날이냐? 수요일 날 저녁 8시, 수요일 날 저녁 8시 김진경 목사님께 제가 우리 예배 부탁해 놨습니다. 그때 오셔서 같이 예배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문상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대통합 주일을 맞아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온갖 탐욕으로 인해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본주의로 포장된 자기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은 일종의 시대풍조로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대적하며 저마다 왜곡된 자신의 주장만 떠들어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만연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법안이 유럽과 미국을 뒤덮고 급기야 우리나라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이 세상을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던지요. 이 죄된 본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말든고 많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별까지도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끔찍한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에 엄청난 혼란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무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들 또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쾌락과 본능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의식 없이 사느라 믿음 없이 흔들리고 서슴없이 죄짓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들, 고달픈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 시절에는 고기를 먹었노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로 넘쳐나는 세상을 살다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내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 구원의 감사를 잊고 사는 지금의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이 패역한 시대를 감당하며 이겨낼 힘은 아시리아의 장수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선동을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먼저 나 자신의 죄에 대해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짓밟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왜곡된 진리가 제자리를 찾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며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조이코노 조일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대로 전달되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하늘꿈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철권 통치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하늘꿈학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혼이 살아나며 구원받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원들 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삶을 나눔으로 가난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VIP를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수를 누리시고 하나님께로 불려가신 목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버님 옆에서 정성껏 돌보신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고 장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쳐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임신 중에 있는 고현지 자매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갑자기 안면근육 마비 증세로 고통받고 계시는 김주현 집사님의 어머님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간구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앞두고 정성과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어 앞으로 남은 교회 재정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1월 14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박시은, 박시영, 신유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어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모든 실력을 실수 없이 잘 풀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금지법 아래에 있음에도 라진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거침없는 산골 마을로의 전도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계속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아멘. 예. 곽동호 형제님 찬송이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잘하시는 건 너무 알고 그런 은혜가 있고 곽동호 형제님의 찬송에 또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우리 문인철 형제님, 나인정 집사님 찬송도 같이 서로 섞여서 로고스 목장 처음으로 이제 출범해서 첫 찬송, 첫 특송을 하나님께 이 귀한 찬송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봉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이 찬송을 드린 로고스 목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이 고백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목장 한 번 한 번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주님 축복하셔서 받아주시고 연금을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은, 교회학교 자녀들은 이제 교실로 가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몇 군데 발췌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야기를 굳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또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이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과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은 이제 11월 달에 들어서서 특히 우리가 이제 VIP 초청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항상 그 주보 광고 있는데 보면 타이틀 교회 소속 있고 그 옆에 2024년 표 뭐죠? 전도하는 해를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게 뭐 올해 표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좀 상반기, 하반기라기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뭐 우리가 애써 전도한 거죠.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우리 교회 최근이 아니라 올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있습니다. 우리 손민학 아버님, 우리 손은경 목녀의 아버님 또 이렇게
교회 오셨죠. 또 홍승만 형제님 맨날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아직은 교제 안 하시고 가시는데 우리 이영아 자매님의 남편 직장이 이제 변경돼서 매주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진 자매 어머님, 오경수 자매님 이렇게 등등 이렇게 가족 전도가 인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밖의 분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실망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행사가 돼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저희 이제 음식도 좀 할 건데 이제 일회성 잔치로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결국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저희들의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의 모습을 볼 것인가, 또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제가 믿지 않는 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의 교리 관심 별로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뭐 십자가, 뭐 구속, 뭐 이런 거 뭐 잘 모르고 그러죠.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예수 믿는 당신의 삶. 당신의 삶은 예수 믿고 뭐 어떻게 사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 좋은 모습이 참 좋네, 더 좋대네, 야 그렇네, 이렇게 돼야지 그분들에게 교회 와봐 이렇게 초대하는 게 말이 먹혀 들으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초청 주의를 해서 초대를 해서 이제 카드 내놓고 중보기도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 이제 14명 명단이 있는데 오시든 안 오시든 뭐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열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그렇게 초대하신 분들의 그 손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제가 주중에 들더라고요. 그 초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야 와볼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베풀고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 교회에 이랬는데 와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막 그런 게 삶으로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관둬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벌써 이야기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 예수 믿으면 지옥 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지옥 너 나가. 이럴 거죠. 말이 안 먹히죠.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삶이 부족하지만 변하는 모습들을 가져나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할까 생각할 때 이제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친절, 정직, 진실, 또 어떤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 기대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근데 이런 용어들은 세상에서 뭐 넘칩니다. 이런 것에 관한 주제, 드라마, 영화, 소설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그 삶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진실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면서 야 예수님 같이 믿자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사랑, 뭐니 해도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저도 설교 위한 기도한다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너무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되면 늘 자신 없고 부족하고 제가 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내가 설교할 자격이 되나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게 부족한 건데 왜냐면 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랑 좀 베풀어 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랑이잖아요. 그럼 도덕 교과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불교, 자비, 유교, 인의예절, 기독교, 사랑. 그래서 다들 사랑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뭐 이런 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초청주일에 그 찬송 좀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좀 약간 낯가름스러우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알 수 있는 찬송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또 새로 오신 분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색합니다. 그냥 너무 대놓고 막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받는 사랑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랑이다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게 세상의 분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너는 뭔데? 너는 어떻게 사는데?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값없이 주는 사람. 값없이 주는 사람이 뭐 공짜 이 정도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쁜 놈 뭐 하나 더 주지, 솔직히. 또 좀 똘똘한 사람한테 눈길 한 번 더 가지. 안 그런 사람한테 안 그래요. 속으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사람. 더 나가서 무조건적인 사람.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 얘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좀 써먹을 사람인데, 이런 조건이 아니고 네가 어느 정도 갖췄으면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내어주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됐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물어봐요. 이 정도 됐으면 됐죠.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 믿고 너 좀 착한 사람 되라, 남 좀 도와줘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노력하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덜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 예수님 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이제 원수 사랑하라면 부담되는데, 이 중요한 건 그래야만 이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입에도 달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죄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좀 이론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no. 정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자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이제 주적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이제 북한이다 생각한다면 또 그걸 빼내 없잖아요. 말이 있지만 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게 근데 이 원수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문 같은 거 뉴스 보면 너무너무 먹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되지,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원수,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 살게 굴고 너를 그냥 넘어뜨리려 하는 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선택권이 저희한테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기대해요. 기독교 핵심 가치 뭐야? 사랑이라며. 너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이라며.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뭐 빼도 박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늘 외쳐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며 이거에 우리가 빼도 박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건 첫 번째 큰 위선자예요. 위선자. 말로만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막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러면서 행동과 삶으로 안 나타난 위선자. 아니면 이기주의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는 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사랑 베풀려고 그러면 그건 부담스럽잖아요. 이기주의자. 때는 그런 엉터리 신자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꿈도 못 꾸고요. 사실은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당하죠. 뒤에서 다 자신 욕기. 쟤 나이롱이야. 뭐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하나도 없어. 셀피시해. 그거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 딱 되면 자기 이익 딱 챙기는데 바쁘지. 그냥 됐어 저 사람 뭐 교회 가자는 말 들을 필요 없어. 지나자라라 그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유능한 거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대한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돈으로 굴러가는 산업 자본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뭐 멋지고 큰 거 휘황찬란한 거는 그 투자하면 돈이 나오니까 뭐 얼마나 합니다. 교회가 그거를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규모라든지 엄청난 스케일이라든지 뭐 놀라운 탤런트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 안 믿는 분들이 그거를 뭐 기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건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사람이 되느냐, 되고 있느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이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의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 좀 길게, 어떤 건 짧게 1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잠깐 주보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짧게 언급할 텐데 이 사랑의 특징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하는데 참을성이 없다.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 참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요새 2년 전 뭐 어려운 경제적인 뭘 참고 이게 아니라 이 참는 건 주로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영어로 love is patient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long suffering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suffering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데 long 길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긴 고통, 오래 참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에 있을 때 이 고통을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인생은 장거리 경주야. 단순간 되는 게 아니라 장거리 경주야.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 비하면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에 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딱 원할 때 딱 뭐가 되는 게 아니라 1회 전에 뭐가 딱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만 끝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다저스 경기 이야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저스 응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참 1차전 혹시 아시는 분 보면 홈 경기를 하는데
9회 말인데 2대 3으로 지고 있었어요. 다저스가 2대 3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투아웃 상황에서 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만루 홈런 6대 3으로 이겨 첫 경기를 이겨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래 참는 게 그 야구 9회가 있는 게 참 묘한데요. 1회전, 2회전, 3회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상할 때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대 결과가 안 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인생은 길다. 장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짧게 넘어가면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을 한다면 자상하고 인자하고 이건 쉽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남의 입장 잘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거 이런 거.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다. 다른 말로 온유하다라고도 예전에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괄호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시기하는가?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합니다. 아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아유, 나는 훨씬 낫네. 그리고 아니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답답함이 들지 시기 안 들어요. 시기는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입니다. 근데 시기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시기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맨날 신문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도 저 시기 없어요. 저 잘 몰라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시기는 남도 아니고 시기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서 1등 했대.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내 식구 사랑하면 시기 안 하죠. 시기는 애중간한 사람. 그 우리 속담에 누가 그렇죠.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그거 나한테 올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사촌은 남이 아니에요. 내가 땅 샀는지 모르는 남도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사촌은 이 상속에 좀 여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데 식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배가 아픈 이런 거죠. 우리가 시기가 된다면 그 상대방 사랑을 정말로 뭐 이 애매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 시기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요즘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읽으신 분들 많죠. 9장 2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혀 자랑하면 안 되나? 여러분 자랑 한 번도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저께도 이제 이동기 전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과 같이 이제 신방 평택에 이제 신방 가서 참 좋은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딸 자랑하던데요. 그 앞에서 뭐 미국에서 자기 뭐 100점 맞았다고 막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걸 또 저희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그런 이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내 자랑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느냐 이거죠. 나는 너무 기쁘고 이게 있는데 그 얘기를 막 나누는데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 그거를 저는 어저께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고 자랑해도 야 윤서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저희 자녀가 학교에서 막 맨날 F 받고 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뻔히 아는데 그걸 자랑한다면 제 속이 좀 문드러지겠죠. 그런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정말 내가 배려하고 그러고 이야기하는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 것만 내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은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 판단하고 정죄,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할 때 심판이 애매한 말인데 그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뭐 좀 이렇네, 저 사람 뭐 저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들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지금 너무 생뚱맞게 대놓고 당신 왜 이러고 다녀? 이렇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보면서 다 판단이 없으면 그건 아니죠. 살아있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정죄를 내리는 거예요. 아유, 쟤는 글렀어. 딱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글렀어. 못된 놈. 저 사람에 대해 평가를 내가 딱 내려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라 쟤는 싹수가 노래. 뭐 등등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 자, 그런 교만을 가지고 남을 막 내가 사랑으로 도와준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에휴 그래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6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또 가로를 넣어본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왜? 야, 너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심지어는 요새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게 사랑의 매야. 응?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 알지? 요즘 큰일 나죠. 뭐 시대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정말 위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비록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 요새 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제력을 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되면 하고 매너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는 그런 것이죠.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가로 또 넣은 사랑이란 미명하에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은 우리가 다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다. 시험 보면 다 맞아요. 사랑은 주는 거, 받는 거 하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주는가? 저도 참 약해요. 참. 이게 뭔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 뭐 물질을 바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보람, 나의 만족.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으면 이런 결과를 줘야지 하라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더 사실은 좀 밑에 있어서 주는. 그 사랑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진정한 사랑은 뭐 상대방이 보답할 때 그렇지 당연하지 이제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여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대할 때 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관계에서 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바랐지만 우린 이게 뭔가 돌아올 거를 또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막 짜증도 나고 왜 저래? 그래서 못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막 성을 내지 말아라는데 그래서 성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내가 계산한 기대, 이를 만족하는 걸 구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이 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번째,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 성난 이유가 그래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성이 나는 거죠. 9번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의 잘못을 꼼꼼히 기록해 두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을 꼼꼼히 기록을 잘 해주신 분이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저희 경우 보면 여자분들이, 저희 아내가 디테일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이제 뭐 부부싸움 같은 거 뭐 옛날 뭐 20년 전에 그때 당신이 뭐 여러분들 뭐 그러면 그랬잖아요. 신혼여행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꼭 속으로 두고 보자. 아니면 잊어버렸는데도 뭐 누르면 꽤 나온다고.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랬나? 글쎄 뭐 난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결한 거죠. 물론 해결도 안 하고는 안 되죠. 해결하고 나면 딱 잊어버리는 거. 그냥 잊어버립니까? 천만에요. 엄청 기도해야 되죠. 엄청 기도해. 하나님이 이 기억을 뽑아가 주세요. 말씀으로 채우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싹 지워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믿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열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 모든 것이 뭐겠어요? 상대방의 잘하는 점, 나한테 좋게 해준 점, no. 상대방의 허물, 약점, 못된 점 이런 거 덮어준다는 거잖아요. 아유 또 저래 저 사람, 저 사람이라도 안 하죠. 뭐 저 인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를 덮어주는 거죠. 오래 아는 사이일수록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든 거고 교회 관계에서도 오래 하면 서로 여러분들 제 약점 다 아시잖아요. 모른다고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저랑 관계하시면 제 약점 허물 다 아시죠. 근데도 여러분 저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또 저도 그러려고 했어. 뭐 나이 조금 드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가끔 이제 글 보면 재밌는 글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시험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할까요? 초등학생이 쓴 정답.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하지? 이걸 이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자신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에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주는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마지막 13번째 그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어로 love never fails. 실패하지 않고 결코 사랑은 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특징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4번째 이겁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불쌍히 여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정말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에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게요. 뭐 이랬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은 불쌍하니까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03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불쌍한 존재예요.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 잘났다고 어떻게 해도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시고 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의 출발점이 사랑까지는 안 돼도 그 사랑의 출발점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히커녕 나보다 더 내가 부러운 사람이 많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부자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안 불쌍하죠. 근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 중에 걱정 많지 않는 분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산이 많으니까 이 관리가 걱정이 많대요. 돈 많으면 되게 주변의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 돈
이놈 이거 뺏어갈까봐 뭐 이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해당되는 분이 없죠.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해봤자 우리가 별로 이렇게 아니 뭐 돈 많으면 편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막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아유 안 됐네. 저 많은 돈 때문에 인생 진짜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그런 예 보지 않습니까? 뭐 부자라도 불쌍히 여깁시다. 나보다 힘센 사람 불쌍히 여겨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 뭐 이래도 5년 10년 지나면 다 힘 빠지고 머리 빠지고 머리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예 힘세다고 뭐 나이 많다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연예인 부럽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연예인 마음대로 식당도 못 가요. 막 사진 찍고 말까봐. 정치가 뭐 이 기업 청소 불쌍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 뭐 비싼 거 먹는지 모르지만 아유 어디 가서 청국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못해요. 사생활 너무 제한돼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불쌍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불쌍한 존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쌍한 존재. 살면서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들. 우리가 그런 살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을 내 삶만 비교해봐도 어떤 때는 이 분이 주체가 안 돼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 욕심, 어떤 때는 이 열등감, 어떤 때는 나쁜 생각 아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걸로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자신을 보면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에휴 뭐 저 사람도 뭐 마찬가지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 참 안 됐구만. 당신 고생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세요. 저 사람 제 사랑이 너무 안 되고 얄밉고요. 뭐 못되고요.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불쌍한 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에휴 저 사람도 참 안 됐네.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연민과 불쌍한 마음이 사랑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연민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라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오래 참아야지. 더 뭐 교만하지만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을 완전히 주관하고 주셔야지만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더 친절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 감정, 의지, 판단 뭐 이런 거 다 내 기대 다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했는데 이거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를 더욱더 다스려주세요. 이 노력을 나갈 때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이 조금씩 흘러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사랑은 인격의 도야가 아닙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 주장하시고 나의 기대 주장하시고 나의 판단 주장해 주세요. 그것이 어느 날 한 번 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렇겠지만 매일매일 수주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우리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말씀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 주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 많이 하고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그런 속성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우리는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내가 다 사랑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나 자신을 더욱더 키우고 예수님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저를 좀 인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오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저 자신을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완전히 정말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격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노력,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특성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흘러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찬송 나 어디 같은지 순종하고 충성하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요구를 듣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셔서 충만하게 또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나이다.